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3절, 에베소 2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본질에 관한 부분 속의 7번째 시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저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부분 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풀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이걸 제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영의 세계 실제구나. 그렇죠? 창세기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6,000전에 일하신 하나님, 2,000전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모세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바울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건도 내 사건이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의 본질에 대한 그런 부분의 모습을 잠시 한번 계속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본질, 그걸 원초적 본질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까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질, 이 본질을 얘기했을 때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약속이 있었으니 그 약속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정론에서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 않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예정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런 약속하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약속을 겪고 계셨다가 창세기 1장에 들어와서 26절 27절의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시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작정을 하십니다. 자, 약속하셨고 드디어 작정을 하시고 드디어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을 이루어내시죠. 창세기 7절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우리가 누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때 이 생기가 뭐냐는 겁니다. 이 생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 했을 때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형상대로 만드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왔냐? 하나님의 생기죠. 생기. 근데 여기서의 생기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생기, 원어 자체가 하이 네시마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근데 이 생기를 보충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37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했죠. 에스겔 37장 자체가 우리의 영성,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죽어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 뭐로 보냐? 마른 뼈다귀로 보여졌어요. 그 완전히 죽어있는 거, 완전히 메말라 있는 뼈다귀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이고 저 자신의 모습도 역시 똑같아요. 11년 전의 모습이 완전히 메마른 뼈다귀예요. 직분만 목사이고 코에 호흡만 해서 내가 육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내 영은 완전히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뭘 부르지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요. 근데 생기를 10절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세요. 마른 뼈다귀를 살려내세요.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들이 살아나요. 여기에 근육이 붙고요, 여기에 신경이 붙고요, 여기에 살이 붙고요. 그래서 군대가 돼요. 그때 이 생기가 뭐냐고 했을 때 14절의 말씀에 보충 설명했으니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은 바뀐 건 영, 옛날에 쓰는 우리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신이나 이 생기라고 하는 원어가 똑같아요. 르하으. 이게 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킹제스 흠정역 번역본이나 이런 번역본을 보면서 보면은 숨이라고 해석되기도 했고 호흡이라고 해석되기도 했고 생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가 뭐냐, 이쪽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는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성품 이런 개념도 봤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형상이 뭐냐? 생기고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누가 된 거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외적 내면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마땅히 맺어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과 14절 두 절 말씀. 에스겔 10장, 자 37장 10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그래서 14절에 그 생기가 뭐냐를 설명하니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했다. 내 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생기로 해석이 됐고 신으로 해석됐어요. 개역세적 성경은 영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 원어는 똑같이 르아흐라는 거예요.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누가 됐다? 산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누가 됐다? 살려주는 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 산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이 영으로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고 1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고 말하며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받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존재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원초적 본질.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원초적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누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할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거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복하는 권세, 그리고 사명을 주셨으니 지키라는 사명. 근데 지키라고는, 그렇죠, 지키라는 사명,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사명,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권세도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잘한 대로 에덴 동산은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원초적 본질, 아까 얘기했던 원초적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속에 드디어 영의 세계가 실체임이 드러낸 바로 누가 등장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럼 그 사단은 누구냐?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있던 사단의 존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죠. 땅으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자, 이 부분의 모습은 나중에 또 기대면 좀 다뤄보게. 어쨌든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사단의 존재는 누구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12장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간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옛뱀 그럽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옛뱀, 이 옛뱀이 누구냐? 마귀였고 사단이다. 그럼 사단은 누구냐? 그럴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온 천하를 무엇하는 자예요? 꿰는 자, 즉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 즉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꼬시는 자예요. 악한 사탄만 우리를 자꾸 꼬셔요. 여자에 빠지게 꼬시게 만들고요, 물질에 빠지게 꼬시게 만들고요, 명예에 빠지도록 자꾸 꼬셔요. 사탄이 꼬시는 자예요. 그 얘기를 또 다른 부분 속에,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한 정확한 예언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저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 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믿음에서 떠나냐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꼬시는 자,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창세기 사건은 그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만 꼬신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성건용 목사를 계속 꼬시고 있다니까요. 계속 미혹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창세기 사건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요. 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기도니? 야, 코로나도 많은데 오늘 같은 날 뭐하러 가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꼬셔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냐고요. 이 미혹하는 자예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뭐를 보냐? 죄를 범하죠. 그렇죠? 원초적 본질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란 존재가 틈을 탔어요. 그래서 뭐를 범했냐?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미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한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지금 뺏긴 거라고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지금 뺏긴 거예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관에 대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죠. 이 자체의 존재를 쫓겨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역시 계속 찾아봤죠.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이 뭐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냐? 사망이 왔는데 이 한 사람 아담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흘러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모든 사람이 성권용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금 우리도 뭐를 범하고 있느냐? 죄를 범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도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다?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본질이 뭐로 바뀌어지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3절 말씀대로 우리의 본질이 뭐느냐라고 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초적 본질이 죄가 들어오죠.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질이 누구로 바뀌냐? 본질상 누구로 바뀐다?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빼앗겨지면서 내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은 다시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라는 거듭남, 베드로가 말씀한 다시라는 거듭남,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중생, 이 모든 원어가 다시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회복의 개념이에요. 이제 없는 것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뺏겨진 내가 사탄의 자녀가 되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회복을 얘기하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빨리 알아야 이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에 깊이 연구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제 스스로가 감사해요. 제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또 눈물 속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또 타이핑으로 다시 또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감격 속에 계속 제가 사로잡히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저 부분의 모습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이 사람을 100% 인정해요. 자, 그것을 보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현대인 성경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개역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역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개역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친이,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내가 죄 중에 잉태 나를 그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말은 알 거는 같은데 조금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현대인 성경의 말씀을 좀 풀어준 건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한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한번 안 짓고도.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나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죄를 짓지 않고도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타깝지만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시편 51편 마지막 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죄인이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공동번역은 더 강하게 얘기하죠. 이미 죄인이었다. 엄마 뱃속에 죄 한번 안 짓고 아직 응애하고 울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미 죄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저는 수없이 얘기할 때 현대인생을 때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원초적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틈을 노려 죄를 범하게 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니 바로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원죄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곧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자, 사도 요한부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들 누구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감히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마저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간다? 지옥. 하나님 믿는 지옥. 여러분 저걸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저걸 심각하게 한번 받으러 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바리새인이 지옥 간다고? 그럼 저 말씀 지금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적용이 되면 그럼 나는요. 성원의 목사 지금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나는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들이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없어요. 삶. 외식이에요. 외식. 저들이 기도를 안 하나요? 저들이 11조를 안 드리나요? 저들이 금식을 안 하나요? 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나요? 근데 왜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삶이 안 따르는 삶. 가식과 외식. 그럼 왜 삶이 안 따르냐? 그들의 이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종교인. 성건용 목사예요. 저도 11년으로 따지면 나름대로 그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금식 안 한 거 아니고요. 철야 안 한 거 아니고요. 철야하고요. 새벽기도 하고요. 전도하고요. 신방하고요. 성경 연구 정말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래서 한 75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근데 한순간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병이 들고요. 마음을 피폐해지고요. 좌절하고 낭망하고요. 목회 포기하고 싶고요. 왜? 그때는 몰랐어요. 영이라는 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영성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혹시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 대표적으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면서 진리가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해요. 32절에 33절에 계속. 그랬더니 그들이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뭐 그럼 자유가 없었을 때가 있느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쭉 말씀을 44절에 말씀할 때 우리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뭐냐 이럴 때 4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누구? 아비가 누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30절의 말씀 예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30절에. 그런 유대를 향해서 지금 얘기할 때 네 본질이 뭔 줄 아냐? 네 본질은 네 아비 마귀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네가 네 아비 마귀는 그 일을 행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건영 목사에게 제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 목사, 네 본질은 아비가 마귀야. 네 아비가 마귀야. 그 얼마나 열받는 얘기예요. 내 아비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내 아비가 마귀라고 하니. 내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그 본질을 빨리 발견하라는 거죠. 그 본질의 존재를 지금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며 아직도 네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도 욕심 부리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 맞아요. 거룩한 부담인데 이 거룩한 부담의 이 욕심이 과연 어떤 교회가 똑같이 맞아요. 주님도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우리한테 와야 돼라고 말하며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결국 매이게 만들어서 내 교회를 오게끔 만들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건 욕심 아닐까요? 이거 거짓된 거 아닐까요?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해요. 많은 분들이 전화오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본교회를 섬기세요. 아니요, 본교회를 섬기세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잘 섬기세요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더 필요해요? 아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의 모습에서 내 삶이 결국 열매예요. 내 삶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할 때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를 반드시 성공하는 반드시 흩어진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만 그렇지 아니요.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닦이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삶의 삶.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삶이 엉망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가정천국이나 가정지옥을 만든다면 내가 진짜일까? 아니요.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후관리를 이끌어가고 영적인 계속 관리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중요한 모습한 게 사후관리가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얘기해 줬어요. 자, 이 본질을 통해서 영에 세계된 실체를 봅니다. 영에 대한 실체를 잘 얘기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먼저 한번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2장 한번 1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영적인 비밀을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무엇?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사정, 즉 성건용 목사 안에 있는 그 영이 성건용 목사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혼과 육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내가 누가 되었다? 생명,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 이 생기가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즉 성권령의 이 영, 이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처음 만들어진 그 영, 후 하고 불었던 그 영, 그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마지막 계시록 시대 이것이 영이 육이 땅에 묻히는 육이 부활되어서 같이 하나가 된 영체로, 실제적인 영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영체로 바로 이 영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영이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게, 이 영이 그러면 하나만이냐? 아니요.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말한다면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말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했을 때 내가 11절에 사람이 영이란 존재, 이 영이란 존재는 영향력을 받아요. 누구의 영을 받느냐?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도 있을 때 이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서 영의 영향력을 받는 영적 존재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력을 받느냐 세상의 영향력을 받느냐요. 그럴 때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할 때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받았다. 이 받았다는 원어가 람바노라는 원어예요. 람바노라는 원어를 달리 해석한다면 똑같은 람바노라는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자, 첫 번째 무엇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럴 때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영접. 그때 영접이 똑같이 람바노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 지금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 지금 이곳에 앉아 있어요. 성건용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누군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영이 안 받아져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의 영을 받아요. 영접되져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 판단,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성목사님 왜 저렇게 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아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티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은 안티 노릇했어요. 길가밭. 그래서 수없이 있지만 누가 말씀을 전하냐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의 영을 공급받은 이런 길가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혹시 들어간다고 해도 말씀이 깊이가 없어 곧 메말라 버리고, 또 세상이 좋다고 말하며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 실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서 세상의 신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아멘.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바로 3장 1절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고린도전서 역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신령한 자,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별 차이가, 왜? 그냥 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는 확실히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나,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했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푸시케코스라는 원어인데, 푸시케코스라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천성적인 형용사예요. 천성적인. 그러니까 원래부터 물려받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물려받은 천성적인, 그래, 성품, 습관, 성향, 좋아요. 어쨌든 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코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푸시케코스라는 저 단어, 푸시케코스는 더 단어에 대한 부분 속에서 많은 해석본, 번역본들이 있어요. 번역본들. 그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석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자, 우리 개역개정 또는 개역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걸 세번역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은 현세적 사람,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현재,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 쉬운 성경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이걸 의역한 겁니다. 풀어 쓴 겁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킹제스 금정역은 본성에 속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그 본성에 속한 사람. 한글 킹제스 번정역은 자연인, 말대로 자연인.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또 하나는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자, 세상의 영을 영접해서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성령이 전혀 없는 자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원모습들이에요. 우리의 모습. 엄마 뱃에 응에 태어났으나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천성적인 그때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 자연인, 천성적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거짓 선자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서 1장 한번 19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예요. 육에 속한 자, 푸시케코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구다?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당을 지어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 자꾸 파를 만들죠. 목사 파를 만들고요, 그렇죠? 장로 파를 만들고 자꾸 사람을 분열시켜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당을 짓는 게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육에, 즉 성령이 없게 만들어서 철저히 육에 속한 생각들을 통해서 사단에서 당을 만들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남녀, 그 교회, 즉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켜 가고 있는 역사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그러므로 이 성령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나 사탄에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 영성이 처음부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초적 본질에서 반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은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단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누가 됐다? 본질상 누가 됐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구냐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자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떠났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누구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대표적인 첫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안타까워요. 969세까지 살 정도로까지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가능한 거예요.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몇 세를 밖에 못 살아요? 120세. 그나마 시편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인생이 몇 세요? 70이면 8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이 계실 때는 10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났어요. 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안타깝지만 누가 떠났다? 성령이 떠났고 성령이 떠난 결과 뭐로 남았냐? 육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120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120도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70, 80이에요. 어떤 보시죠.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도 왜? 죄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할 때 뭐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뭐로 맞추는 자냐? 육체로 맞추는 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대단히 여러분 유념해 들어야 돼요.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원초적 본질. 근데 뭐로 맞췄어요? 육체로. 왜 육체로 맞췄어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왜 떠났어요? 사단에서 죄를 범함으로. 영적 원리가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육체. 사단의 영에 사로잡으니까 계속 죄 짓게 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기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에 의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령을 쓰다 육체로 맞춘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꾸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성령을 단순히 은사적인 입장 속에 뭐 능력 났다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느냐 계시 않느냐에 따라서 진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확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지만 성령이 자꾸 소멸되면 결국 영이 떠남으로 성령이 소멸된 자는 결국 육체만 남으니까 육성만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없는 푸시케코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을 받을 때 인격적인 성령으로 만나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혹시라도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치지 않아도 약할 때 강함시는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 버려요. 은사만 추구했다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만 그랬다가 많은 부작용을 난 게 우리들이 앞서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사역하면 자꾸 이단 소리 듣는 게 그거죠. 왜?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어요. 왜? 인격적인 성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는 어떻게 말씀만 가르쳤냐? 아니요. 당신은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면서 무슨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저는 가짜잖아요. 저는 성경 영어대로 성경 읽으세요 그럼 저는 가짜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럼 저는 가짜잖아요. 왜 나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참 에스라가 귀한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고 가르쳤다 그러죠. 에스라는 그거잖아요. 연구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내가 안 살고는 안 가르쳤어요. 이게 에스라의 멋진 영성이에요. 어쨌든 보시죠. 지금 그 삶의 모습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성령이 떠난 나의 모습. 이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자, 사울 왕의 존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한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다듬고 만들었는지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아멘.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에 누가 됐다? 세 사람. 자,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줬는데 누굴 줬느냐? 성령을. 저 중요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변하여 누가 됐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어제의 사울이 아닌 거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성건영 목사의 성령 충만해서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넘어가면서 두 번에 걸쳐 계속 죄를 범해요.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죄를 범하죠. 그렇죠?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무엘의 자리를 침탈해서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요. 아말렉 족속을 깨끗하게 제거시키려는데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린다는 합법적인 이유를 갖고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주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책망을 받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수양이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가 순종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 왜? 불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들어도 주님이 그거 받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1억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말하면 좋은 것 전리품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거로 드렸다가 주님 말씀 순종이 제사가 난 거야.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바로 23절에 더 중요한 얘기였어요.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은 점치는 죄와 같은 점. 무속 점치는 거예요. 그처럼 신문 보고 점치고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점치는 거 똑같고 완고한 거 교만입니다. 완고한 거 거만 교만 이런 거 사신우상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 숭배 똑같다. 뭐가? 교만이 고집 부리는 거. 교만한 거예요. 지금요. 저렇게 되는 것이 교만하다고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무엇한다?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죄를 범했어요. 그럼 왜 죄를 범했을까? 변했지만 변하기 전에 원죄는 사울도 결국 누구예요? 본질상 누구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죠.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가졌지만 다시 또 사탄의 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했다? 버렸다 그래요. 자, 이거 충격이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 주님이 버렸어요. 왜요? 죄를 범했어요. 죄. 성건용 목사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 왕 사울 왕을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를 못했다? 떠났다. 자, 성령 크게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잖아요. 많이 임했잖아요. 충만하게 임해서 변화돼서 새 사람까지 됐는데 놀랍게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못했다? 떠났다. 버렸다.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난 때는 누가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 성령이 떠났더니 왜? 우리 몸과 마음 자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결국 누가 자리 잡아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떠나면 결국 누가 자리 잡아요? 성령님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이 약한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이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령 충만하면 전혀 염려가 안 돼요. 아니요, 성령 충만 주는 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근데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육신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단순히 제발 단순히 은사론적인 입장에서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인격적인 성령을 반드시 좀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지 않고 은사론적으로 뻔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은사를 감당하려고 성령부터 세 사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범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증거로 성령이 떠나가면서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는 한 번만 악한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래서 16장에 18장에 19장에 계속적으로 악한 영도 강하게 왜? 예수님이 신이 말했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면 다시 들어올 때는 몇이나 데리고 들어온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요. 그래도 사후 관리를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악한 영만 떠나면 괜찮아요.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악한 영이라고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절대 우리가 또 함부로 볼 존재도 아니에요. 걔네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 성목사 너 틈이 있구나. 잘됐다. 더 악한 놈 내가 7을 데리고 들어가리라. 내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리라. 더 악해진 것에서는 내가 사고를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그때는 고쳐주고 지금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 만약 예를 들어 한눈을 쫓아내는데 1이라는 내가 수고가 필요했다면 지금 악한 게 7 들어서 나도 7이라는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한데 나는 7이라는 수고를 더 많이 못하잖아요. 7배 더 많이 기도 못하잖아요. 7배 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잖아요. 그 악한 놈이 7배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순종하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는데 사후 관리 안 해놓고도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성 다시 한번 정말입니다. 제발 은사론적인 부분에 끝나지 마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또 생각이 바뀌고 언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악한 영이 틈 탈 수 없어요. 안 그러고 허점만 보이지만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음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틈을 주지 마라. 2번씩이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있는가 환상을 보여준 걸 얘기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환상을 보여준 거.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내 발, 누구의 발인지 보면 발 밑에 악한 뱀이 아가리를 보는 상황을 3번씩이나 보여줬어요. 탁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저의 현실일 수 있고 교회 현실일 수 있고 나라 민족의 현실일 수 있어요. 이런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틈만 주면 악한 사탄은 내 발꿈치를 물어버릴 거예요. 선목사 조금만 틈 주는데 발꿈치 딱 물어버려서 결국 목회 포기만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저는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죠. 그냥 막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흐럭저럭 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 보면 이것이 결국 뭐냐?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을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영성,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니 아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 즉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럴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성령이 없으니까 받지 아니하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하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런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단이래. 가지마. 그런데 안 된대. 가면 안 된대.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뭐를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정말 조심해야죠. 내가 혹시 육신에 속해서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본질상 진노직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 볼 때 에베소 2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단순히 육에 속해서 성령의 떠남으로 말면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다는 모습도 맞지만 구체로 들어가니까 결국 뭐냐 할 때 지금 2절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을.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 뭐를 쫓는다?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습니다. 왜?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누구냐? 세상의 임금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사단의 존재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사단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건물이 화려해야 되고요. 만약 몇 층짜리 돼야 되고요. 막 시스템이 기가 막혀. 이러면 와 교회 좋은데 와 교회 부흥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보다 시설이 미약하면 왜요? 그보다 시설이 미약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건가요? 지하이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신건가요? 냄새나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 자꾸 육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받고 교회가 크고 건물이 있고 차 끌고 다니고 사택이 되면 와 목회 성공했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목회 성공했다고 그랬나요? 이사야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사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사도바 아니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모든 제자의 삶 속에서 어디 제자를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당하고 다 슬퍼했고 다 아파했고 다 역경 속에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 천국 백성 됐어요.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육의 기준 속에 아직도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령 사역하면서 교회 좀 부흥됐어? 성령 사역 교회 부흥되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성령 사역 좀 하고 있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 부흥되려고 하나요? 아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으니까 이렇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사람 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해요. 쓰임받음에 감사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육의 생활을 들으면 왜 교회 부흥이 안 돼? 왜 이 사역하는데 왜 자꾸 헌금이 안 들어와? 왜 자꾸 더 큰 문제가 있어? 자꾸 육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세상의 가치로.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찾는 이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그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맞아요. 우리 영적 삶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는 악한 영들. 그렇죠? 어둠의 세상 죽어나 하늘은 악한 영들. 이 공중 권세는 누구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들 속에 들어서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영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들이 뭐를 갖고 살았냐?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으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는 자예요.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 이런 존재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고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삶을 보니까 이게 타는 거예요. 삶을 보니까 그 삶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육체가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이게 사사기 말씀이죠. 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해보니까 내가 멋지게 보니까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요. 그 소견이 그 경험이 성경대로입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저도 중요시 여기지만 간증이 때로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특별히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다면 그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걸 자꾸 이걸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혜예요. 영의 세계가 실점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멈춰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을 성경보다 앞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그걸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어지는 삶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비춰주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의 존재가 바로 공중권세점을 얘기하며, 이런 삶의 모습을 또 한 부분에 가리키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아멘.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염려, 이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지금 그 야고보 사도가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함, 왜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정욕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말하냐?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그러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귀가 우리가 뭘 부린다? 욕심을 부리게 한다. 욕심을 부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열매를,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정욕적이라는 원어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푸시케쿠스요, 전혀 성령이 없는 욕심을 부르는 자예요. 똑같은 푸시케쿠스예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그 자연히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사도 요한은 더 중요하게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역시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기획되는 보암직, 먹음직, 지르고 탐스럽게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이 세상을 단순히 세상이라는 어떤 가치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 왜? 지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로 삼았다? 마귀.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용 것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기보다 아직도 내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바로 예수님은 쫓아내야 되는 영적 싸움인데 그건 잠에 또 나누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존재의 모습이 결국 누구에게 종로로 타는 자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아멘. 자, 본질이 휘시스예요. 내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누구냐 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에는 이 본질을 얘기할 때 본질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자.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들,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사단을 얘기하면서 사단에게 종로로 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종로로 됐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로마서 6장 17절은 뭐냐? 내가 누구임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는 누구였더라? 죄의 종. 본질이 누구냐? 죄의 종이에요. 종. 왜? 사단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란 얘기고,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사탄은 죄짓게 하는 자니까 결국 죄의
종이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결국 불의의 병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13절, 1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6절. 자,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에게 드린다는 것은 저게 단순히 죄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죄에게 그랬습니다.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에게 그럴 때 저를 우리가 행위로 범하고 생각으로 보는 죄를 얘기하면 안 되고 죄짓게 만드는 그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사단에게 드리는 자는 불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또 어떤 놈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느냐.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드리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까 듯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의 순종하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데, 사단을 받아들여 사단에게 순종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명기 30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사화복이 내 앞에서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할 수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요,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사탄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이야기를 흠양하고 그래 맞아 사탄의 얘기가 괜찮네, 그리고 사탄의 감동을 따라간 자는 불의의 병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성령을 따라간 자는 성령을 생명과 복을 받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자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본질상 진노직의 영성이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결국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마지막, 지금 나를 죄 중에 속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의 마지막은 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왼편에 있는 자 염소입니다. 그렇죠?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자가 아닙니다. 믿었는데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 들어갔냐,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 영영한 불. 영영한 불 있는 곳이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그럼 마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옥 간다? 염소.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더 데리고 들어간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처리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옛사람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나눌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신앙의 단계 속에서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신앙의 단계를 쭉 살펴볼 건데, 그 청년의 신앙 것을 아마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 마귀의 존재는 결국 어디 간다? 지옥. 근데 마귀만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를 끌고 간다. 뭐를 남겨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남겨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은 결국 뭐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 존재를 지금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인격적인 성이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첫 번째가 뭘까라는 겁니다. 환상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지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럼 그 성령 오셔서 뭐를 하느냐? 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를 한다? 책망.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송 목사, 네, 너 뭐하니? 그렇죠. 저희를 책망하세요. 송 목사, 네, 너 지금 기도 안 하니? 송 목사, 너 뭐하니? 네, 너 지금 성경 안 읽니? 송 목사, 너 뭐하니? 네, 지금 성경 연구 안 하니? 송 목사, 너 뭐해? 지금 너 신방 안 가니? 그렇게 분명히 책망하신다고요.
인격적인 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이 뜻대로는 근심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망을 받은 받을수록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책망, 말씀을 읽는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만 주지 않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책망이 위로만 받으려면 큰일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책망하세요. 채찍질하세요. 칼로 수술하길 원해요. 칼로 수술하면 아파요. 아프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고 견디고 이기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죄를 책망받아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책망받아야 되고요. 생각 잘못하는 것을 책망받아야 되고서 아차, 아이고 또 잘못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를 책망받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뭐를 받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8절에. 그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결국 무엇 하는 거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다. 아멘. 자, 성령을 힘입을 이유가 바로 저기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격적 성령을 만나 내가 죄임을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을 때 능력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뭐를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 근데 어떻게 했다? 이미, 그렇죠, 이미 원래의 원초적 본질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것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 거였던 거 이제 찾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싸우니까, 지금이라도 마귀를 쫓아내니까 이미 얻은 걸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 성령을 우리 인격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입니다. 나를 뭐 됐다? 택하셨다. 그렇죠? 에베소 말씀 보면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창조의 영계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 인격적인 성인 내게 임하시니까 어떤 은혜나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구원 얻다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다예요. 킹제스 흠정열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킹제스 흠정열 한번 봅니다. 자, 킹제스 흠정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에이스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계속 그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빨리 벗어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원초적 본질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존재가 틈을 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결국 뭐냐?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왜냐? 악한 나로부터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만 남은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원초적 본질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뭐로 마쳤어요? 육으로 마쳤어요. 성령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만 남아있어요. 그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저 여러분 지금 어떤 영성 안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이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인격적 성령을 만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제3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하고 담대함 속에 영적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원의 1위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